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 2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2주 동안 건강한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보면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 사이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건강하게 살만 찌고 있는 전도사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인 유현진 선수의 유니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현진 선수의 이렇게 사진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초상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니폼 사진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인 유현진 선수가요, 지난 2019년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개인적으로 최고의 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평균 자책점 1위를 달성했고요. 또 오이스타전에 선발 투수로 등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인의 최고의 해를 보냈던 2019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현진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야구 선수로서 특히나 투수로서 치명적이라는 어깨 부상을 당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적인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개인 트레이너를 찾아서 전에 없이 혹독하게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2019 시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맞춘 보강 운동과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아주 고강도로 진행하고 동시에 또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현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직접 말하기를 자신이 이렇게 건강한 몸 상태로 시즌을 맞이하기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시즌 준비를 마친 유현진 선수는 바로 2019년에 그렇게 개인 최고의 성적을 내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유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건강한 몸 상태로 시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준비하는 것은 비단 운동선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준비라는 말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미리 마련하여 갖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앞두고 필요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미리 마련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을 준비라고 해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다시 사는 교회 모든 가족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난생 처음 맡아보는 주일학교에 대한 준비도 있고요. 또 청소년부를 이제 아영 전도사님께 잘 인수인계 해드리는 준비도 있고 또 근래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준비들도 있었어요. 물론 무엇보다 부담되었던 지금 나누고 있는 설교 준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준비들을 건강한 준비라는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아마 우리 앞에 그렇게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준비들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준비들을 건강하게 혹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은 시즌을 앞두기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건강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작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을 보면요, 솔몬 왕의 즉위 초반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에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즉위 초반은 20세 막 이제 20세 전후가 된 젊은 초보 왕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직후에 일어났던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 좀 내부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왕이 된 이 젊은 솔로몬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위초 어수선했던 상황이 이제야 조금 잠잠해지고 솔로몬의 왕권이 비로소 좀 튼튼하게 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시점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내부의 내홍을 딛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통치자로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료들을 이끌고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산당을 찾은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 왕인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되어 있었지만 모세 시대부터 이어진 회막과 놋제단은 기본에 있는 산당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장소는 처음에는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던 장소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구나 원래대로라면 회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자 또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었던 것이 정해진 율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꽤 멀리 떨어진 기브온까지 이동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흔히 1,000번제라 불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동시에 바치는 아주 규모가 큰 제사의 형식이었어요. 이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준비되기 위해 그 준비를 잘 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선대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왕위에 오른 직후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왕위에 오른 직후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뒤를 이은 솔로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이제 자신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준비 전문가세요. 아마 하나님만큼 많은 준비를 해보신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이 커다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준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만 몇 가지 찾아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셨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을 거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사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으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수많은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여 세우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준비들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준비의 전문가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마치 전담 트레이너가 자기를 담당하는 선수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제사라는 방식,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등장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하니? 라고 드디어 솔로몬의 그 찾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다윗 왕의 생전에 다윗 왕에게 했었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자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해주시옵소서. 왕위를 굳건히 세우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해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실 10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이 다스린다는 말 대신에 재판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이라고 쓰여져 있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당시 이제 막 즉위 초반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왕으로서 준비돼야 됐던 그 시점의 상황과 이렇게 미루어 볼 때 물론 재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좀 더 준비하게 해달라, 그런 지혜를 더해달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더 맞는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왕으로 자신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고백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에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아멘.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간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더해주시고 또한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그의 대답을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13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우심을 약속받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 솔로몬의 즉위 초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십니다. 그리고 선대왕 다윗조차 이루어지 못했던 후로도 범접하는 왕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솔로몬이 자신의 혼자 힘으로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작 지점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준비하는 그 시작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요. 오늘 본문 초반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 혼자가 아닌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윗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건강하고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첫 단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제 내홍을 딛고 왕권이 튼튼해지고 또 선왕 다윗이 세워놓은 기반은 비록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주님만이 나를 완전히 준비시킬 수 있으시며 주님만이, 그 주님의 지혜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익숙하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곤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준비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본문 6절에 1000번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000번제의 방식이나 그 포맷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자리를 만들었던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제한적인 방법들 중에서 제사를 택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죠.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왕권이 안정되고 이제 겨우 좀 튼튼하게 서기 시작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아주 커다란 제사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다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의 제사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것을 번제로 태워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규정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일조도 굉장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제물에 각을 떠야 했고 또 피를 빼야 했고 등등 성경에 규정된 대로 제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1000번제의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1000번제의 방식적으로만 본다면 율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제사 형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규모가 크고 방대한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이 취했던 이 1000번제라는 제사의 방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의 준비 과정에서, 준비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이 당시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큰 틀로 보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예요. 하지만 그 폼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우리 교회만 예로 들어도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수요일에는 영상 예배가 밴드에 올라갑니다. 그 외에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멈춰져 있지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같은 공적인 기도회 시간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큐티 시간이나 기도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느냐에 앞서서 먼저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론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진과 또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즉위 초반에 그 많은 부담을 이겨내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식을 띠던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는 우리가 됐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의 자전적인 고백인데요.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을 이제 다 마치고 학기 말에 실기 시험을 치르면서 생겼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삼중조 팀은 나름 잘 준비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심사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에 앉아있는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피아노계의 최고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서 손수 악보를 넘겨주신다니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당황했지만 어쨌든 연주를 시작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악보를 넘겨주던 그 노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서 손을 건반에서 떼야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노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 다음 장의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를 이어갈 수 있다네. 자네가 생각하는 100%의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이러한 거장의 조언을 통해서 이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는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거장의 조언처럼 100%의 준비는 항상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전문가는 그 방면에서 뛰어난 식견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발견해내곤 해요. 우리가 생각한 100%의 준비는 100%의 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100%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솔로몬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채워지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준비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100% 건강한 준비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2021년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준비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맞춰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즉위 초반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든 시작의 준비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시작점에서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생애는, 그의 왕으로서의 생애는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태평성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시작 지점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100%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최선이 다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예배 마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